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얼굴은 보지 말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그죠? 많이 힘드시죠? 주님이 쉬게 하신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떠한 병이 있으면 그게 원인이고 그 증상으로 두통과 소화불량과 나른함과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 또 병원에 가면 원인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어려움, 쉬지 못함, 수고, 짐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죄의 문제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걸 해결하려면, 완전히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의 문제는 죄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뭐해라 하지 마라 말하는 것이 율법이죠.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보다 소식이다. 뭐뭐해라,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자유한다. 그게 다 조언이에요.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뭐뭐해라, 뭐뭐하지 마라.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했던 멍해. 그래서 이 멍해라는 원래의 뜻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멍해를 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갑자기 오락으로 쉬게 한다고서 멍에를 메라 그래요. 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은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다 많은 것을 더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얽매였어요. 그래서 막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사람들이 허덕허덕 대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쉼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더 짐을 막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쉬웠을 텐데 교회 다녀서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우리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또 져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는 아까 뭐 이렇게 일단은 멍에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때 이 소나 말이나 짐승의 목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멍에를 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가 하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는 두 마리 또는 뭐 네 마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마리가 같이 목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이 다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는 따라가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베요. 그러면 어미소와 새끼소 중에 누가 힘을 쓸까요? 어미소죠. 어미소가 다 힘을 쓰니까 새끼소는 그냥 같이 가지만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면 결국 누가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결국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온유와 겸손이란 표현을 쓴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이란 두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66권 중에 두 군데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찾으세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인데 4장은 313쪽이에요. 신약성경 313쪽. 313쪽.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라 그랬죠. 그 온유와 겸손이 뭐에 필요한가? 4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가 왜 필요하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을 보세요. 그 1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불러주신 거죠. 그 불러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구원이란 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가보세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멍에를 같이 매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 옆에 지체들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지체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나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 옆 사람과 분열되어 있고 원수를 맺는다면 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다는 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와
연합이 되어 있고 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바로 옆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좀만 넘기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예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3장 12절입니다. 327조. 역시 겸손과 온유란 단어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이 옷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좀 전에 나왔던 거 똑같죠. 결국 그것이 뭐에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라는 거죠. 내 멍에는 쉽다. 그 쉽다는 것이 보면 친절하다, 온화하다 그런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멍에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 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서 기뻐서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과 온유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를 묶는 얘기죠. 이것이 15절 보세요. 15절 연달아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셨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이요. 우리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40일을 목표로 이제 특세를 시작했어요. 근데 특세를 마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웃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붙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내 뜻이 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고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뭔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순종인데 순종이란 건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들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같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있지만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겠어요? 결국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누가 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맬 때 누가 사실은 힘을 쓴다고요? 예수님이 힘을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고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율법적인 것이었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요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는 건 뭐야?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자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자꾸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요, 길눈이 무지무지 어두운 사람이에요. 한번 갔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해요. 분명히 올 때 우회전한 것 같아서 올 때 우회전해서 좌회전하자. 100% 틀려요. 저는 약도를 못 그려줘요.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부목사 때요, 정말 전국을 다녔어요. 장례가 나면 어디든지 가야 되거든요. 잘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국을. 그런데 제가 길눈이 얻은데도 한 번도 못 찾아간 적이 없어요. 왜요? 물어보거든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요. 심지어는 막 밤 2시에 막 집을 두들겨서 물어봤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물어봐서 초장집에 가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 나에게 한 가지 희소식 복음이 들려왔어요. 뭘까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좀 잘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으면. 이제 물론 이 내비가 가끔 가다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인간이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화촌을 가야 되는데 모르고 화천을 찍어놨어요.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름길인가? 하자 갔더니 전혀 다른 곳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내비가 나온 다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5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시오, 유턴하시오. 그냥 가면 되는. 그다음부터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못 찾을까 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내비양은 주님에 비교할 수 없지만 내비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뭐예요? 복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예요. 나는 쉼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자유하고 나는 쉼을 얻고 나는 행복하고 열매는 더 풍성하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주님은 따라가지만 인간은 못 따라가겠다. 그런 무식한 인간들, 이상한 인간들,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을 못 따라가겠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김기수 목사님 뭐 했어요? JJ 법칙이었나? JJ 그럴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 JJ.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나도 예수를 믿지만 내 옆에 지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 연합하는 것, 붙어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임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이 왜 힘드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웠는지. 딱 하나예요. 관계 문제예요. 그렇죠?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았냐면, 제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인천에서요,
희망교회에 있을 때 사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안산 동산교회 오니까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인천에서보다도 이 안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이 많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김인재 목사님이 다 맡겼어요. 마음껏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이 쌀 가마에 갖다 놓고 이거를 어느 집에 갖다 줘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딱 갖다 주라 그러면 니네 집에 가서 먹어라. 안 힘들어요. 이런 그건 거예요. 짐이지만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의 쉼은 내가 하는 순간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쉬운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눈물 나서 못하겠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니까 예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저 2층에 있었던 한 모녀가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하냐고. 왜?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그런 찬송을 보내고 막 목사님한테 따지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실망시킨 자냐 맞나? 네, 맞아요. 우리 40일 동안 오면서요, 신기하게 목사님들의 말씀이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맞아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하나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다 모아놓으면 그거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시킨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나타났을 때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뿐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다는 말 사용하기 전 친절하다, 온화하다, 편안하다, 합당하다, 나한테 꼭 맞는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짐은 나에게 꼭 맞는 것, 나에게 꼭 합당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셨고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저절로 사이다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잘해주신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35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정리하는 그런 이제 설교와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억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내가 이웃과 연합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고 온전하게 매는 때를 지키고 한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패밀리에서, 부서에서, 또 직장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 뜻을 적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온전히 매는 때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